찬송가 536장, 통합찬송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오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삼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통합찬송 361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통합찬송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세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입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단 한 장만 있는 성경,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신약에도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빌레몬서 한 4개 정도만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오바댜서는 바로 그 에돔을 향한 묵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에돔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오바댜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주변 나라들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일어나서 저를 치자라고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대사들을 보내서 에돔의 주변 나라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서 저 에돔을 공격하자라는, 그래서 그 에돔을 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너를, 이 에돔을 다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작게 거의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 무시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절부터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는, 이 에돔의
죄 혹은 에돔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스스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돔의 주변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거의 한 해발 1700m 정도 높이에 있는 바위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보통 1000m만 올라가도 굉장히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1500에서 1700 정도 높이의 바위산에 거할 정도로 다른 일반 사람 같으면 호흡도 힘들 정도의 그 자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활동량이나 폐활량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위나 기후나 조건에 적응해서 사는 참 그야말로 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을 통과해서 점령하려고 하면 거의 그 바위산 꼬불꼬불한 그 높은 그 길을 거의 한 1.6km 정도 되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통과해야지만 성읍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서 아무리 군대를 몰고 가려고 해도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바위산을 통과해야 되고 그 산마다 동굴이나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습을 하고 공격을 하면 거의 그야말로 제대로 성공할 수 없을 만큼의 난공불락의 성읍이 바로 이 에돔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산에 거하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가장 세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독수리가 거하는 가장 높은 바위에 사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위 틈에 거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는 스스로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 사이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너희 스스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라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또 강도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훔칠 때에 어느 정도 자기가 목적한 그런 폐물이나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차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혹시 포도를 따는 자, 포도를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훔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져왔던 그런 가방이나 전대 이 정도가 가득 차면 어느 정도 그만큼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를 침략하는, 너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강도나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는 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면 갖고 가지만 너는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다 쓸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또 6절에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떻게 그렇게 빼앗겼는가. 심지어 꽁꽁 숨겨둔 것까지 보이는 것 중에서 일부만 그냥 가져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다 털리고 빼앗길 정도로 그만큼 너희가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함께 먹던 형제처럼 친구처럼 여겨졌던 자들이 오히려 너를 쫓아서 변경해 너희의 그 국경지대에 군사를 보내고 또 너를 속이고 혹은 너의 발밑에 구덩이를 파서 너를 그곳에 넘어뜨리는, 너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며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교만했던 사람이죠. 또 8절에 보면 그날에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신다. 대만 사람 9절에 드미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대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붙여서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민이라고 하는 것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상징입니다. 대만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높은 곳에 있고 힘이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겼을 만큼 그만큼 교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조차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말씀으로서 10절부터 보면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형제 야곱,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방관하고 그 멸망당하는 그 날에 그들이 협력하고 그들이 함께 빼앗았고 또 죽이고 멸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과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사실 형제 국가입니다. 그냥 우리 형제하자라고 하는 의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형제 나라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어서 둘째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 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피를 나는 그야말로 형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끄실 때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이 있었을 때 그냥 그곳으로 지나가면 직선도로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형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을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뭐 가축이든지 물이든지 혹은 곡식이든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군대를 끌고 나아가서 전쟁까지 치르려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을 만큼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셨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셨던 그런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오히려 이 에돔은 블레셋과 아수르에 협력해서 이 멸망하는 이 일에 도움을 줬던 거죠. 방관했던 것이고 빼앗는 날에 함께 빼앗고 도망치는 사람조차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를 형제로서 아무리 미워도 형제,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상관없는 원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바로 이 에돔을 특별히 멸할 그 날이 가까워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방법은 네가 행한 대로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배신을 했던 것처럼 너의 네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나라, 너의 그 동지들로부터 네가 배신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던 것처럼 네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너희의 성읍에서 먹고 마시고 닳고 달아서 아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황폐한 땅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후에 그 흔적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릴 만큼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본인들이 협력해서 이제는 멸망시키고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를 남겨두셔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는 다 타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때 너희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금방 홀라당 다 타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 족속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가지고 19절에
또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지역, 지명, 이 모든 땅들을 다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죠. 다 망하고 흩어져 버려서 불꽃이 이제는 다 타버릴 만큼 끝이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백성들을 다시금 끌어모아서 시온산에 불러일으키고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모든 열방들, 만국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오바댜의 결론이 마지막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세상의 모든 그 나라와 역사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결론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돔, 에서 족속의 후손인 이 에돔, 그들이 심판을 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2절에 나오는 2절 끝에 보면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멸시를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바로 그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 옛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그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에서의 그런 중심과 마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굳이 장자권 뭐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의 상징으로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나는 내게 힘이 있었고 얼굴이 붉고 전신이 붉고 뭐 아주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굳이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에 보잘것없는 그거 하나에 그냥 내가 바꾸지 뭐라고 할 정도로 참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마음과 중심이 사실은 교만함이었죠. 근데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후손들 그 중심에도 마찬가지로 그 바탕에 이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교만함에 대해서 결국에는 네가 나의 그 장자권, 나의 축복, 나의 주권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너를 심판하는 그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너를 멸시하는, 너를 가볍게 여기는, 네가 또한 그 자리에 당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잠시 좀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중요할 때마다 굳이 내가 찾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힘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 혹은 내가 즐기려는 그 어떤 것들이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구하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과 동시에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댜서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나를 세우고 내 욕심과 내 계산을 세우는 사람,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 끌어내려지고 그의 중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또 믿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야말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종,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바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귀한 예배자, 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또 세대를 초월하고 상황과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자, 결국에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똑같이 꺾여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또 깨닫습니다.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인간적인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또 오바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내 손에 혹은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든든하게 여겨지는 나의 돈이나 혹은 나의 건강이나 혹은 나의 지위나 나의 어떤 능력, 그것이 나를 혹시나 편안하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목을 곧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빼앗으시며 때로는 흩어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시금 불러일으키셔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또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소망과 이 믿음의 그 그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환우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과 또 육신의 평안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또 코로나19 상황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 또 증축공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생명의 시간 주의 음성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이 귀한 새벽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하였던
사랑하였던 내 안에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 사실 다 허망하고 또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빛 대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또 그런 마음과 중심 내 안에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께서 늘 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또 각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잡된 생각들과 헛된 또 거짓된 것들이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집중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의 고백이 그저 이곳에서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 안을 온전히 채우는 귀한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내 위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또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돔과 에서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뭔가를 또 갖고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또 교만하고 또 거만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원대로 끊임없이 취하고 소리치며 또 외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국에 나는 내게 주어지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중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뜻을 끊임없이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며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 결국에는 그 교만이 꺾이고 목이 꺾이며 참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참으로